영광 영광의 주 내게 주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단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인 내게 빛이 영광 영광의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잊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은금인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땅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말씀을 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그 예수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내게 비추시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예배ችን 오직 예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고 영원한 창조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주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은혜, 사랑 우리도 받고 그 말씀 따라 생명길 걸어가며 믿음이 강성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쌓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거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속상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빛의 세계 예수님이 계신 곳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진리로 강성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듣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과 희생과 은혜의 자리에 서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 다 물리쳐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에게 새로움과 변화를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해서 기뻐했는데 이제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구했다 그랬어요. 귀한 믿음의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심령들, 성도들 모든 심령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서독교회, 골로새 교회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또 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누려야 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지혜,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령한 성령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총명은 깨달음이죠. 바로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다르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 분별하는 것이 이제 총명인데, 선과 악, 의와 불의, 어두움과 빛의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총명을 이렇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신 뜻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담아서 가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한 기도입니까? 귀한 기도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러한 거 구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거, 나를 위한 거, 욕심, 내 사역에 속한 거 우리가 많이 구하잖아요, 주로. 뭐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애들이 장난감 가게 가면은 애들은 거기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토이스토어 가보세요. 애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행복해서 입을 쩍 벌리고 웃으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장난감 가게에 뭐 필요한 거, 평소에 만지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장난감의 세계에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거예요. 세상 육신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교회라든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참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왜 창세 전에 택하셔서 이런 모든 하늘과 땅에 속한 것을 다 나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하늘의 복을 다 이렇게 누리게 하신 거. 그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는, 채운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가스가 부족하면 어디 가요? 가스스테이션 가죠? 거기 가서 fill the please, 이제 가스를 꽉 채워달라는 거예요. 요즘 중동 사태로 가스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스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가 물론 가스 사다가 뭐 그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가스 가지고 뭘 만들어서 요리해서 먹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석유, 오일 안에는 우리 생활 필수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석유에서 플라스틱 제품이 다 나옵니다. 플라스틱 제품. 우리가 쓰는 뭐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 있죠.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만든 거. 예? 얼마나 많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고, 또 이 공사할 때 이 도로 까는 거, 이런 거 아스팔트 그것도 석유에서 나오는 게 석유에서. 석유 찌꺼기를 다 제거하면은 거기서 까만 타월 같은 게 나와.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그런 데도 이제 포장을 하고, 길 깔려면 그게 가장 이제 값도 싸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석유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석유가 올라가면 모든 물가가 다 팍팍팍 뛰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크루즈 해협 다 봉쇄해가지고 지금 오늘 뉴스 들으니까는 한 배가 1000개 정도 그 바다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 석유를 여기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뭐 이런 아랍에미리트 그런 데 다 이제 석유를 배에다 싣고 이제 통과해 오는데 배들이 대개 한 80%가 아시아권으로 나온답니다. 아시아권을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크루즈 허머리스 무슨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그런 그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아시아권으로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못 나오면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프리카 저기 제일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죠. 맨 끝에 글로 통과해서 유럽 전역을 통과해서 한 3일 걸려야 이쪽으로 아시아권으로 나올 수. 얼마나 골치 아픈 거예요, 세상 말로. 돈 많이 들죠. 또 그 비용을 다 이제 통과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되죠. 아주 힘든 그런 전쟁의 모습 속에서 석유의 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석유가 뭐 돈 내면 꽉꽉 채워질 것 같지만은 지금 한국이라든가 모든 전 세계 경유, 오일 다 올랐습니다. 또 이제 천연가스, 우리도 지금 겨울에 천연가스 이제 해가지고 더웁게 춥지 않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등유나 뭐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 다, 예, 그런 것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봉쇄돼 있어야 크로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은 우리 심령이 세상과 통하고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다 이제 바른 거를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심속에 채워야 돼요.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영혼의 선한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심령이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 심령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의 말씀에 맞는 게 합당한 거예요. 내 생각에 맞다고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고 그래요. 범사에.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거, 이제 행하는 것이 다 범사인데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디 가기도 하고 또 좋은데 또 이렇게 누구 만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거 얼마나 참 우리가 필요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꼭 이렇게 해야 할 그런 것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선한 일, 열매를 맺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불의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내 욕심과 정욕과 무력과 사욕에 묻혀서 살지 말고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거, 독한 거, 남의 거 그냥 자꾸 가지고 싶고 또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런 악한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때 우리 거듭난 영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이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믿음의 그 선한 이 거듭난 영혼은 선한 일을 좋아합니다. 합당하게 살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가기 원하고 그러나 마귀가 늘 우리를 충동하고 유혹하고 악한 길, 더러운 일, 거짓된 일,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 살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고 이렇게 선한 일에 힘써서 살면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성장을 해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납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알도록 이 우리 중생한 영혼, 거듭난 영이 그것을 분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라난 거예요, 그것이. 애들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남의 거 막 갖다가 자기 거라 그러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뭐 장난감 가지고 놀다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 왜 가져가냐고.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왜 그렇죠? 아직 어려서 그래. 성장을 못해서 그래. 분별력이 없어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이것이 바른 게 어떤 길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정신 연령이 약하고 이렇게 세상의 욕심과 이 미혹에 빠져 사는 사람은 다 자기 거에 모든 것이 뭐 돈도 다 자기 거고 뭐 자기가 좋은 옷 다른 사람 좋은 옷은 다 자기가 입어야 되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영이 잘하는 거예요, 영이. 육신은 이렇게 나이가 40, 50대 먹고 다 자랐지만 영이 아직도 어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마땅히 이제 어린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어린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좀 자라났습니까? 좀 장성했어요? 장성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생명의 자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모든 신령한 복음적인 그런 사람이 됐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됐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그러한 그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질투하고 다 이렇게 저지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참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전 3장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여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면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들 같이 이 젖이나 먹고 기어다니는 거 아직 뛰지도 못해요. 이런 밥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이 육신에 속해서 서로 시기, 질투, 욕심과 시기와 분쟁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5장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는 35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8면 5장 12절부터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마를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초보, 하나님의 말씀 초보적인 신앙에 가지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복 받는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젖이나 먹고 이렇게 벌벌 기어다니는 어린애 같은 신앙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한 지 벌써 10년, 20년 된 사람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면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 그래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염려, 근심, 세상의 유혹이 오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올 때 이제 네 가지 그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들 심령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는데 첫째가 뭐예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새들이 다 먹어버려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씨를 그대로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낫다가 습기가 없으로 말라. 씨가 바위에 떨어지면 햇빛이 들어가지고 그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세 번째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속에 떨어진 가시 씨가 떨어지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가시나무 그런 데 떨어져. 그러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이 씨가 열매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 습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아가지고 참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제 100배, 60배, 30배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 그러지 못하지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리가 되어서 이러한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열매를 맺어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젖이나 먹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라면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고 이 말씀을 잘 이제 나의 생명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가 그래야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1절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원래 본문입니다.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거예요.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에 이르게, 믿는 자들이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거 자라나지 못해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또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뭘 따지고 뭐 왜 이랬을까, 이건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도 될까, 그런 인간의 생각, 사람의 죄를 다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아무로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걸 견디고 참고 그것을 잘 내 심령의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싹이 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귀한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게 어디 세상에서도. 세상에도 다 그만큼 힘쓰고 노력하고 견디고 참고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자라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점점 하나님에게 시련도 주시고 우리 연단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 믿음의 단계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저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마음이 기뻐요. 화평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데 그 다음에는 2절 3절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우리 믿음의 그 모든 역사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감사와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환난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거기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한날을 많이 우리가 통과하면은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 환난을 통해서 인내 참고 견디는 거. 그 연단이 오고 연단을 통해서 또 무슨 열매가 맺어져요? 소망이 이루어진 소망. 내가 이게 보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연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이 하늘의 소망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돼요. 포도나무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주렁주렁 그 포도송이 열리고 모든 만물이 다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열매 맺히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육간의 것을 다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우리가 이제 2026년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의와 빛과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혀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참여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제 그들의 모든 그 신앙이 자라고 어린아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삶을 살고 많은 열매를 맺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제 혼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귀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애들이여 주옵도다. 흔한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속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흑한한 반석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땅에 맺던 마른 것 은어지는 내어도 은혜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그는 만사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대할 때 우주의 애를 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그는 원석이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